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바울이 말하지요. 첫째는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신전 주변에 있는 매춘분들과 이 성관계를 맺는 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렇게 말했지요. 그 아내에 대해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알아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정력 그러면 아주 그냥 몸에 좋다는 것은 안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지도 않았는데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개구리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자라나 또 사슴피를 먹는 것은 양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정력에 좋다라고 하면 야생 동물들 너구리나 오소리까지도 잡아먹기까지 한다고 하지요. 사실 뱀을 잡는 것도 불법인데 뱀을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도 모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뱀인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뱀은 다 잡아먹기 때문에 절대로 뱀에게 유혹당할 일이 없다, 그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런 야생 동물이나 그런 음식들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 건강을 위한다는 것도 있지만 정력에 좋다고 해서 먹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력에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건강하셔야 돼요. 좋은 음식 먹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정력에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정력에 좋은 걸 찾는 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배우자를 위한 만큼이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넘쳐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거룩한 순결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이 성에 관해서도 분수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수에 넘으면 안 된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분수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분수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죠. 분수가 어디까지냐? 여러분, 이 분수의 선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을 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내 남편과 내 아내까지가 그 선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그 이상을 탐내게 되면 그건 도적질이 되고 강도질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살인을 저지르는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이 분수의 선이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뉴스나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혀를 찰 수밖에 없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을까라고 하는, 과거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그런 범죄들이 세상에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니까 가장 먼저 눈을 뜨게 된 것이 바로 성에 관한 자유지요. 과거에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바람을 피는 것은 남자에게만 해당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죠. 이제는 꽃과 밭에도 발이 달려가지고 벌과 나비를 쫓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남성들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보고 음욕을 품고 하는데, 이게 또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나이 어린 여성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까지도 심심치 않게 그냥 너무나도 쉽게 나는 영계가 좋아, 그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회의 성적인 분수가 이미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분수의 선을 넘는 것이 내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가정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가정의 담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즐겨 이용하는 만약 향락읍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도 그렇고, 또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난 집에 못 있겠어, 나는 집에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집을 나가야 되겠다, 가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해 본 자녀들이 거의 80%가 넘는다 그래요. 한 번쯤은 내가 가출을 해야 되겠다, 직접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마음먹는 아이들이 80%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 충동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출한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몸을 파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을 나와 가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범죄에 노출이 되고 결국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수의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수를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분수의 선을 지키는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라. 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했어요. 세욕을 따르지 말라. 자, 여기서 세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격렬한 감정이나 또는 이제 억제할 수 없는 욕구를 말합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이나 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구, 그것을 파도스, 오늘 본문에는 세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적인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파도스, 격렬한 감정으로 표출되고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욕구로 나타나는데, 그 본능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아가지고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욕이라고 하는 것, 격렬한 감정이고 억제할 수 없는 욕구인데,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욕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세욕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풀어놓는 순간 이미 범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제로 행위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욕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런 세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분수의 선을 지키는 길은 분수를 넘는 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 되고 거기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남의 아내를 마음에 둔다라고 하면 그 여인의 남편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게 되겠지요. 몸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괴롭고 아픈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분수를 넘다 보니까 또 서로 그냥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서로 그냥 두 사람의 합의하에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그런 선을 넘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모르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인데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후방 자기의 궁에서 늘어지게 낮잠 자고 있다가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성 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에 음욕이 생겨가지고 남의 아내인데 왕의 권력을 가지고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그럴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지 않고 있으면 누구도 모를 일인데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듣고는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마는 다윗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도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밝히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가정마다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분수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 이곳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삼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삼아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는데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 분수의 선을 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오늘도 마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지 아니하고 또 욕정을 갖지 아니하고 음란을 품지 아니하고 세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부부가 서로 신뢰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언행심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성도마다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땀 흘리는 수고 가운데 보람과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